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 듣고 있는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패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 모두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가 그래서 메이크업,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것을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로 우리 모두가 판단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이어보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로 외향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땅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가 조금만 돈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권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돈, 권세,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외적 이유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구원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아래 거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잘생긴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믿는 믿음, 우리의 중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행위대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즉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의롭지 못한 불의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겉의 모양으로 외모가 어떻든 외적인 어떤 환경,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의로운 자,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에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바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환난과 공고로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을 행해서 당하는 건데 여기에는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것, 이것도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외모로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주셨죠.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이방인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서로 식사하는 것, 이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러한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주셔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을 데리고 고넬료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하나님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 외모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모든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것,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 지위가 높은가 아닌가 이 정도에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즉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할 때에 사람의 생김새나 가난의 문제나 권세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냐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래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절대 하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에 애초부터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런 외적인 부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나라 중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신앙은 민족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유대인 그러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만 가입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배척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이스라엘 무리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다한 잡족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함되어져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브온 같은 족속들, 이 족속들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도 수많은 잡종들, 많은 민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시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일가와 친척들이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에서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 로마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휘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넬료 집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이 고넬료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유대인 조금과 아주 많은 이방인이 모여있는 그 고넬료 집 안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소수가 있었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성령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구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줬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행전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말씀은 진리요. 이것은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서 차별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믿는 자 누구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고 그때의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 강림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고넬료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베드로처럼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림한 걸 보니 그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결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누구나 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았고 놀랬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았던 것은 자기들만이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곧 차별 없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에베소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막힌 담을 하셨다 할 때에, 그리고 화평케 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 가로막힌 벽을,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됐든 이방인 됐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간격이 있었던 막힌 담을 다 헐어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반목하지 않냐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이 된 겁니다. 즉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두 집단 간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구분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나도 멀고 먼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구원 얻느냐 그리고 선민사상 차별 이 모든 것에서 너무나 멀리 있었던 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방인 너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즉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유대인과. 누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로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이것으로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로막힌 인간에게는 사랑과의 사이의 화평 같은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었으니 이 화평이 내 안에서 있는 이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도 여러분 흘려 보내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장 가까운 남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져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이 화평의 관계가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관계치 아니하시고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 사람에게도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차별의 의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차별의 의식은 언제나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뭔가 특별하다. 이 차별의식은 복음을 삐뚤어지게 이해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대단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차별성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관계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고 배운 것도 없고 메시아라고 와서 뭔가 강한 권력과 능력, 권세,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뭐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은혜롭지 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가장 은혜롭지가 않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혹시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가장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가 친척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고 불경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에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선정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새 아들들의 외모를 절대 보지 마라. 그들의 외모와 키, 덩치 이런 것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생긴 사람이냐 키 큰 사람이냐 이런 것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와 부분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 어느 대학을 나왔고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요즘도 저 가끔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먼저 묻는 것이 그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몇 가정이나 됐습니까? 저는 숫자와 관계없는데 물론 많으면 좋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도 보내주면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출중한 많은 형들보다도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시고 아들들을 차례로 쫙 늘어뜨려 서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 첫 번째 장남의 엘리압을 봤을 때 넋이 나갔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키도 크고 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왕,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밖에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기름 부을까 형제들을 쭉 세웠지만 막내 다윗, 그는 저 막내고 조그마하고 저 밖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니까 그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람들 볼 때에 겉으로 볼 때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 들판에 나가서 부름받지도 못한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모에 치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트집 삼아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즉 외식적인 것만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였는데 내가 병든 사람의 몸을 고쳐준 것을 왜 화를 내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자기의 자녀들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 생각, 환경 여러 가지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 환경, 자라나온 그 모든 여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으로 판단했는데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는 데는 육체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을 하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의 성령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동일하게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나타나지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초월자 하나님이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성품,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이것들에 대한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많은 언약 가입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식기를 자르는 상징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즉 중심에 통해하는 자, 중심의 거짓을 제거해버린 자, 자기 마음의 거죽을 벗겨버린 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게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이 부패한 거죽을 찢어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외모를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를 경외하는 방법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관계없이 일단 외적으로 나타나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 그게 나온 것이 과도한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진 찬양이요, 외치는 주여 주여인 것이요, 그러면서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외적인 것들, 이것을 마음의 거죽을 벗겨버리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외적인 우리의 거죽,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나 어떤 방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붙들었을 때에 진정한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그러한 우리의 판단은 틀립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외적인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중심으로 섬기고, 복음 전달 때도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며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봉사하고 예배할 때도 전심을 다하여 다른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에 여러분을 취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